8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부터 10절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파랑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은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내용임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의 원전이 되는 오늘 다른 본문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조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너무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와 신명기 말씀을 비교해 보면 신명기 말씀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 높이 가거나 저 무저갱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구원의 성취를 끌어내려오거나 또 저 밑에 내려가서 구원의 성취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성취가 되는 핵심인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를 생각하며 제가 먼저 떠올랐던 것은 제목 그대로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는데 찾아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품에는 가난한 나무꾼의 두 자식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등장합니다. 이 두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부잣집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에 젖어 있죠. 그때 요술장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마법의 다이아몬드 모자를 쓰고 파랑새를 찾아 떠납니다. 두 아이는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행복의 궁전 등을 여행하면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하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는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기 집에 있던 회색 비둘기가 파랑새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랑새는 작품의 특성상 행복을 의미하고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만 결국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하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소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신비한 경험 후에 결국 가장 중요한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겠죠. 또 한 가지 작품이 떠올랐는데요.
2013년에 개봉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월터는 라이프 잡지의 표지 사진을 당담하고 인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잡지가 폐간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표지 사진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마침 그 사진을 분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진을 보냈던 그 사진사를 만나러 그가 늘 상상만 했던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모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진사를 만나서 그가 받은 마지막 표지 사진 내용은 쉽게 보지 못하는 어떤 진기한 광경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바로 주인공 월터가 일하는 장면을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월터가 표지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을 저 멀리서 찍어서 라이프 잡지의 최종 표지 사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이야기인데 파랑새 이야기처럼 그가 원했던 표지 사진은 전 세계의 어떤 장면일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궁금해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어느 다른 사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사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작품들 또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파랑새와 같은 행복의 본질이 예수님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적혀 있고 또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와 구원은 같은 의미를 두 가지 측면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떤 단계나 그런 부분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외현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을 양면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입니다. 의에 이르는 것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저 멀리서 추구해왔던 어떤 것이 바로 내 앞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신명기의 말씀을 예전부터 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저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궁극의 핵심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었나요? 예수가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준 분은 예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는 깨달음을 목사님이든 전도자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 자신에게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안겨준 이도 동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죠.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15절 말씀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이 깨달음을 위해서 본인에게 깨달음을 안겨준 예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작품 속에서 파랑새 이야기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작품 속에서도 주인공을 본질적인 부분으로 깨닫게 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파랑새 이야기에서 깨달음을 준 사람은 요술 할머니인데 그 존재가 아니었으면 그는 또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도 큰 깨달음을 결국 안겨준 사람은 사진사죠. 자극을 주므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을 이끄는 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을 깨닫게 하도록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어느 누군가는 바울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 그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겠느냐. 바울이 이 표현을 할 때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잖아요. 자신이 누군가의 보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자기가 맡아서 다른 이들이 깨닫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한 감격이었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8월 13일인데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이 진정한 해방을 경험했던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 들음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지 진정으로 경험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개념이 다소 퇴색되거나 실질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해방이란 무엇일까요? 그 해방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 끝에서, 바다 끝에서, 저 위에서 저 아래에서 찾다가 진정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해방의 핵심과 해방의 길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겠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언젠가 들어봄직도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그저 개념에 불과하다가 어느 순간 이 부분은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는 누구일까요? 어떤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까요? 그 깨달음의 자극, 그 깨달음을 이끄는 이도 우리 주변에서 멀지 않게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극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궁극적인 구원은 저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앞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이는 누구였는지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하느라고 많은 시간 외적으로 떠돌았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우리의 가까이에서 또 우리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을 안겨주시고 이 진정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귀중한 경험과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감흥 그대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이 깨달음을 안겨줄 수 있는 귀중한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